인데요. 되게 힘들어 보이죠? 네, 7.5kg를 이렇게 손으로만 밀고, 왜냐하면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다리가 없습니다. 2006년에 이제 교통사고 나서 다리를 잃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 사진 혹시 있나요? 네. 이건 또 어제 아이스하키 선수들이 동메달을 땄는데 많이 울었더라고요. 이제 그것까지 제가 봤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참 오늘 말씀과 비슷한 참 교훈이 있겠다 싶어서 같이 소개를 드렸습니다. 신의연님이 하신 말씀으로 제가 이분의 이 모든 패럴림픽에 참석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의 그 어떤 고백 뭐 이런 것들을 좀 대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의연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런 인생을 살 거라고 생각을 했겠나. 오래 살다 보니 이렇게 됐다며 멋쩍게 웃었다. 하지만 이내 진지하게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은 장애인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다. 지나간 일은 있고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할 거라는 생각으로 빨리 사회에 나왔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이렇게 될지 몰랐다. 하지만 나도 했듯이 모두 할 수 있다. 빨리 밖으로 나오셨으면 한다. 저는 이분의 이 이야기가 단순히 장애우들을 향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겨울 골짜기 속에서 헤매고 있고 그 속에서 영원히 풀릴 것 같지 않은 얼음 속에서 절망하고 있는 모든 우리 사람들을 향한 이분의 교훈 같은 얘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성가대께 찬양을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왜 그랬냐면 매일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로 들어가고 끝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도 바울이 로마로 들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이제 아까 전에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16절 읽으시면서 무슨 지명이 이렇게 많나 이런 생각하셨죠? 네, 우리가 그 사람이 탄 배가 디오스 구로라는 그 당시 제우스 쌍둥이 신의 상징이 그 앞에 조각되는 걸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거쳐간 곳이 레기온이고 남풍을 만났고 아비오 광장을 거쳐가지고 트레이스는 여기 있는 트레이스인데 트레이더스인가요? 트레이스 타베르베까지 맞으러 오는 그걸 우리가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까지 얘기할까요? 이건 소설이 아니라 진짜 있었던 일이라는 겁니다. 그냥 익명에 의지해서 그냥 여러분 위로하려고 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드디어 여기저기 여기를 거쳐서 드디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16절 로마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꿈꾸고 자기가 사명으로 여겼던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일을 드디어 하기 시작합니다. 앞에 보시면 사도행전 19장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저도 명확하게 하려고 이 부분을 꼭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였으되 뭐라고요?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도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습니다. 저도 예전에 예수님 처음 믿을 때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16차선 고속도로가 내 앞에 펼쳐져서 내가 가는 길을 막는 모든 장애는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평탄한 삶이 있을 거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작전상 미스인데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목에 많이 꼬이고 많이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그래서 처음에 오해를 좀 합니다. 하나님 날 버리셨어요? 그것까지는 안 되면 이런 생각하죠. 하나님 나한테 억한 심정 있으세요? 왜 나한테만 이러세요?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제 그런 고뇌를 좀 읽게 됩니다. 왜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로 했다고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다음부터 생기는 일은 로마로 못 갈 일들만 자꾸 생깁니다. 로마로 가려면 자꾸 죽음의 위기가 오고, 로마로 가는 길이 16차선 고속도로가 아니라 어디 산골짜기 길도 없는데 숲을 헤쳐가면서 뱀 물리고, 뱀도 진짜 물렸거든요. 뱀 물리고 하여튼간 온갖 어려움이란 어려움은 다 겪으면서 중간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죠. 이게 아닌가?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인가?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로마로 난 가기로 했고, 로마로 가는 길을 포기하지 않지만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자기 마음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가 타고 가는 배가 폭풍을 만나서 뒤집히기 직전에 있을 때에 사람들은 이제 죽었다 생각을 합니다. 뱃 사람들도 죽었다 생각을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죠? 어젯밤에 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분명히 로마로 간다, 안 죽는다, 그렇게까지 말씀하면서 사도 바울을 그 폭풍우 가운데 놓으신 하나님의 심보는 뭘까요? 이게 사실 우리 장애인이셨던 이 신 선생님이 어제 금메달을 따면서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 왜냐하면 나는 불행의 연속이었다. 특전사를 나왔는데 얼마나 건강했겠습니까? 그런데 2006년에 내 잘못도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다리를 잃어버리고 이제는 인생이 끝났다 생각하고 어두운 가운데 울고 3년을 울었다고 합니다. 그때 누가 손을 내밀어서 농구하자고 불러서 농구로부터 시작된 운동이 이게 마라톤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이 긴 거리를 이렇게 총도 쏘고 이게 침착하기도 해야 되고 체력도 좋아야 되는 이런 모든 역경을 이겨낸 이런 날이 내가 올 줄 어떻게 알았나?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많이 좋아하는, 네, 제가 정말로 사랑하는 목사님이 올 4월에 우리 부흥에 오십니다. 그 목사님이 항상 저한테 이렇게 해주신 말씀이, 예전에 호주 오셨을 때 목사님 힘들어요 막 이렇게 울면서 마음을 쏟아놓으면 이제 저한테 위로해 주시는데 그 말이 그렇게 좋았어요. 승준 형제, 예수 죽인 세상인데 형제를 가만히 놔두겠어? 예수 죽인 세상이잖아. 그게 그렇게 저한테 위로가 되더라고요. 예수님도 오해받고 예수님도 공격받고 예수님도 온갖 재수 없는 일을 경험하고, 죄송합니다, 예수님도 온갖 세상에서 걸리는 일은 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죄송한 표현이지만 재수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죄를 졌습니까? 잘못을 했습니까? 잘못한 건 사람들 도와주느라고 자기 비우고 사람들 마음을 만져준 것 뿐이에요. 근데 그게 그렇게 시샘이 나가지고 유대인들이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영광, 내가 누리는 이 사람들에 대한 인기, 이거 예수가, 그건 사실 밥줄이죠. 그거 뺏어간다고 착각하고 오해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든 사람들한테 고스란히 그 올무에 걸려서 죽어버린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그 삶을 사는 과정을 통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프지 않은 인생을 보여주셨음을 믿습니다. 문제는 고난이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의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바울이 억수로 고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고도 바울이 눈을 못 보고 장님으로 있다가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고 성경은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 곡선이요, 계속 좋은 게 아니라 막 좋았다가 어려웠다, 좋았다 어려웠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겨울이 한 번 있다 봄이 온 게 아니고요, 겨울 왔다가 봄 왔다, 또 겨울 왔다 봄 왔다, 그리고 또 봄이 왔습니다. 로마로 들어왔죠. 근데 로마에서는 이 끝에까지는 잘 지내는 것 같은데 또 로마에서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도 바울한테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 강합니다. 여러분 강하시죠? 여러분 다 강하십니다. 셉니다. 다 사람은요. 특별히 이 정보화가 돼가지고요, 옛날에는 정보력이 없었고
제왕이 통치하던 시대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비참하지만 이렇게 마음들이 그래도 기가 죽어 살았는데요, 이제는 다 왕입니다. 누구든지 나 건들면 다 폭로합니다. 너무 좋은 시대가 왔습니다. 저는 그것을 너무 감사하게 여기고, 저는 참 이 시대가 참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사람이 사람을 짓밟지 않는 시대가 될 것을 기대하며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살짝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자아는 더 살아날 것이고, 우리는 결코 꺾이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결코 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은 자기가 비워지고 남을 채울 때 비로소 천국이 임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자아가 강해지고 자기 생각이 강해지고 이렇게 될 때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겨울 작업이 더 많아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사도 바울 되게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오죽 강했으면요, 사람은 웬만하면 자기 확신이 있다고 해도 다른 사람을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죽이는 일에 동참하는 일은 아무나 못합니다. 무슨 일인지 아세요? 내가 틀리다고 생각해도 실제로 자기가 그거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을 잡아서 넘기면 죽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때 이 사도 바울이 속해 있던 그런 지도자가 한 명뿐이었겠습니까? 많이 있었거든요, 사람들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유별나게 이 열심히 특심해서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데 넘겨주는 일을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열심히 혼자 하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일 정도의 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겨울 가운데 로마로 가는 길에서도 죽을 고생 다 하고 온갖 시련 경험 다 겪으며 아프게 했던 목적은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만드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하나님 백성 됐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제 그게 우리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 그의 행위나 그의 조건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 말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그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을 한번 따라해 주시죠. 결코, 한 번 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 무서운 아멘입니다,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진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고야 마십니다. 그 과정이 바로 사울이 겪었던 추운 겨울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겪었던 어려움들은 그냥 아무도 주인이 없는 세상 속에서 내가 뛰어들어가서 그냥 그 속에서 구르다가 겪게 된, 그냥 죄송한 또 표현 써야 되겠네요, 그냥 재수 없어 생긴 일들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변화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흉악한 죄인이라도, 살인자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천국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 아니 천국에 이르게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이르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하죠? 천국에 걸맞는 자아가 꺾인 사람으로 하나님은 만들고야 마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성경입니다. 뭐 그렇게 똑같은 얘기를 많이 써놨을까요? 아브라함 인생, 이삭의 인생, 야곱의 인생, 여러분 돌고 도는 인생들 돌아보면 깊이와 넓이의 차이만 있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께 죽도록 혼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겨울은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안 찾으셔도 됩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시험을 주시되, 두 가지죠. 감당 못할 시험은 주세요, 안 주세요? 안 주시고, 또 시험 가운데 주시면 우리로 그것을 능히 감당하게 할 능력을, 힘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고 생기는 겨울, 예수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한 어려움을 하나님의 철저한 통제 가운데 우리를 기어코 천국 백성에 걸맞는 사람으로 만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을 피하면
더 큰 고난이 기다립니다. 왜요?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한 번 예수 믿은 사람을 포기해요? 안 해요? 결코 포기 안 하세요. 여러분, 그게 좋은 얘기이기도 한데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있어 당신의 목적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 닮은 성품, 예수 닮은 말투, 예수 닮은 태도. 그런데 그걸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꼭 필요한 게 뭐죠? 우리의 자아를 꺾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예레미야에 가서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정말 큰 확신이 오더라고요. 맞아요. 예레미야가 겪었던 그 슬픈 이야기도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야 마겠다는,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 네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내 썩을라, 내 보배로운 존재로 내가 만들고야 말 테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반을 하던 안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던 않던 하나님의 관심 오직 하나, 내가 너를 내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 거야.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겪은 어려움은 재수 없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겪는 억울함과 여러분이 겪는 절망과 여러분이 겪는 고통은 때로는 죄 없이 겪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죄를 드러내서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설계가 그 안에 있습니다. 신명기 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 본문 신명기 8장입니다. 이제 겨울의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8장에 보시면 5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많이 오해를 하더라고요.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오해를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5절 6절입니다.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여기서 여러분 눈을 사로잡는 단어가 뭡니까? 징계예요, 징계. 그래서 나중에 현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징계를 과연 징계로 그냥 계속 써도 되는지. 제 이제 문맥 속에서 제 바람은 이 징계를 좀 훈육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사람들이 자꾸 징계라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겪는 이 겨울은 제가 뭘 잘못해서 그런 건가요? 이런 오해를 하세요. 여러분 제가 경험을 해봤는데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가 요만큼 잘못했으니 그래, 네 잘못에 대한 대가를 받아라. 자 10, 너도 10. 이렇게 하시는 징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요 훈육이에요. 뭐요? 아이를, 사랑하는 아이를 인간 만들기 위해 엄마 아빠가 눈물을 흘리며 아이를 훈육하는 그 훈육이 바로 여기에 있는 징계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5절에 보면 징계 앞에 비유가 징계함 같은데 누구를 징계함 같이 징계한다 그러죠? 그 아들을 징계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징계는 아들을 징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훈육이죠. 저는 아이들 교육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게 훈육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너무 무절제하게 훈육을 해가지고 부작용이 많아서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아이들을 손을 안 대잖아요. 때리란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엄격하게 대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언제요? 말귀를 알아듣기 전에. 말귀를 알아들을 때 엄격하게 대하면 관계 다 깨집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잘못하는 게 저도 지금 살아보니까 그게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아유 그걸 어떻게 때려요? 그 말귀도 못 알아듣고 이쁜 놈인데, 그렇죠? 말하기 시작하고 말귀를 알아들으면은 이렇게 그 어둠이 보이잖아요, 애들이요. 거짓말하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를 가르치는데 매를 아끼지 말라고요. 근데 이걸 잘 해석해야 됩니다. 때리라고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맑게 알아듣기 전에 잡아야 됩니다. 그 본능에서 나오는 그 구렁이 10마리 있는 그 본능이 보이지 않으세요? 이쁘지만 가끔 하는 그 짓들을 보면 이건 아닌데, 그때 애가 이쁘다고 지시면 평생 이제 애 맑게 알아들 때는 그 애랑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훈육입니다. 그래서 제발 맑게 알아듣기 전에, 호주 사람들, 영국 사람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 참 저는 좋아 보이더라고요. 때리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때리면 감정이 들어간대요. 맞다. 사람 완전히 안아서 때리면 감정이 들어가서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엄격하게 벽에 세운다든지. 그거 하지 마. 해? 10분 가서 벽에 서 있어. 그런데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DNA가 그런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집에서요 엄청난 전쟁들을 하는 거예요. 나와서 아이들이 그렇게 딱 하는 거 안 되는 거, 그리고 하는 거 안에서 자기가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정말 그 아이들이 맑게 못 알아들을 때부터 원칙을 가지고 엄격하게 훈련하는 게 문화 속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 훈육을 얘기합니다. 제가 뭐 제 개인적인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제가 사실 오늘 이 찬양을 제가 너무 좋아해요. 좋아하는 건 제 인생에 2번의 겨울이 있었습니다. 아주 대혹한이었습니다. 네, 예, 제 인생에 정말 진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겨울에요. 예. 그래서 저는 그때 딱 그 생각, 하나님 나 죽이려고 그러시는구나, 이 생각을 그때 했었어요.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켜서 나를 온전케 하신다, 이런 생각이 안 들 정도의 혹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 새로운 신자의 삶하는 그 교재에 이 시험을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시험이 죽을 것 같지 않으면 시험이 아니다. 하나님은 안 죽이시지만 진짜 그 시험은 그 시험 때문에 죽을 것 같아 시험이라 하더라고요. 저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2가지 경험을 다 했습니다. 자살자 가족의 고통을 경험했고요, 그리고 암 환자 가족의 고통을 경험했는데, 이렇게 제가 쭉 사람들의 고통을 찾아보니까 저는 완전히, 제가 그때 하나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스탠다드로 10%만 경험하는 리얼 스토리를 다 하나님이 저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완투병도 그냥 쉽지 않았습니다. 10%만 하는 고통 다 혼자 받으시는 거 옆에서 다 봐야 됐고요. 나 하나님 믿는데, 나 하나님 위해서 신학하고 있는데, 나 하나님 위해 살기로 했는데 왜 이러세요? 하나님 기가 막힌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야. 에? 하나님 위해서 살 거면 오히려 더 대우를 해주시고, 오히려 어려운 일도 막 기적적으로, 뭐 기적도 있었습니다. 네. 그것까지 그랬으면 전 진짜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제 아내가 심장병 걸려서 수술하려고 입원했는데 전날 안 다치던 승모판이 다쳐가지고 나왔던 기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 돌아가신 모습을 제가 직접 발견하고, 제가 신고하고, 그 끔찍한 상황들, 아버님의 고통을 그대로 빼서 리얼하게 다 받아야 되는, 해봐야 될 치료를 다 해보고 받아야 될 고통을 다 받게 하는, 죄송합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님께 너무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위로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저 때문에 받으셨다고 노예하지 마시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 허용을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물어보죠. 하나님,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너 나 믿니? 네. 내가 가장 옳은 하나님이란 거 믿니? 네. 그럼 물어보지 마. 너희 아버지 어머니 인생 가치 있고 뜻있게 누구 하나도 내가 헛되이 보내지 않은데, 먼 훗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무릎치고 하나님이 맞습니다 말하게 하는 모든 것들로 내가 완성할 거야. 어쨌든 저는 그런 고통과 고난 속에서, 겨울 속에서 봄이 안 올 줄 알았습니다. 제 기억에 참 이렇게 아팠던 기억은요, 어머님이 정신 이상이 오셔서 이렇게, 저는 전도사 사역을 하는데 끊임없이 헛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치매에 걸린 가족들의 고통 아시잖아요.
헛소리하는 엄마를 두고 화를 냈을 때 그 비극 아시죠? 절망 아시죠? 그러니까 저도 못 견디니까 엄마한테 바로 화를 냅니다.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하나님 안 믿냐고, 엄마 집사 아니냐고, 좀 그런 말 좀 하지 말라고 엄마 붙잡고 웁니다. 그런데도 엄마 안 바뀌죠. 그러면 도망칩니다. 너무 죽을 것 같으니까 엄마 그 어둠 속에 놔두고 그냥 커튼 다 내리고 불 꺼놓고 혼자 누워있는 거 놔두고 그냥 혼자 나오다가 씩씩하게 나옵니다. 엄마 하나님 믿잖아. 그러니까는 좀 힘 좀 내, 마음 좀 강하게 가져, 이러고 문 닫고 나오다가 제가 영원히 잊지 않을 한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건 아파트 중문과 철문 사이에 이렇게 주저앉으면 딱 제 하나 주저앉는 공간이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그렇게 하고 문을 닫고 딱 나오다가 철문을 못 열겠는 거예요. 세상으로 못 나가겠는 거예요. 이거 열고 나가면 다 행복한 사람들만 있는데 나는 무슨 죄를 내가 이렇게 많이 져가지고 내가 이 고통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내가 여기 갇혀있나. 그러다 제가 언제는 엄마 나 갔다 올게, 하나님 믿어, 이제 사역하러 가는 거죠. 딱 나와서 철문을 못 열고 거기서 30분을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엉엉 울었습니다. 그 기억이 참 제 머릿속에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로 남아 있습니다. 저의 겨울은 끝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저는 교회에서 잘릴 줄 알았습니다. 왜요? 엄마를 그 지경까지 만들어 놓은, 그거를 돌이킬 수 없었던 자격 없는 사역자.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고 그리고 제 마음을 위로하기 시작하고 교회가 하나가 돼서 저를 이해하고 저를 사랑해 주는데요,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봄이 급격하게 찾아오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11월 19일 날 돌아가셨는데 제 생일이 2월 달입니다. 제일 공포스러운 제 생일이 공포스러웠습니다. 그걸 감당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보내놓고 엄마가 없는 생일을 처음 맞이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고 비참했고 어려웠습니다. 물론 여자친구 제 아내가 있었지만 그런데 우리 제가 사랑했던 청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어머니를 데리고 가시고는 하나님이 제가 맡은 청년부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11월, 12월, 1월, 특별히 1월 겨울 수련회에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다 회개하고 울고 불고 자기의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가 되고 서로 미워했던 애들이 용서를 구하고 서로 끌어안고 정말 기적을 경험한 거죠. 이 아이들이 변하니까 아이들이 저를 위로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일날 토요일이었는데 교회 갔더니 아이들이 목사님, 전도사님 오세요. 그래서 어디 갔는데 지하실이 있는데 그것이 지하실 문을 딱 열었더니만 그 서프라이즈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딱 느꼈던 게 뭐냐면 얘네들이 얘네들 수준에서 최선을 다했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벽에 데코레이션, 선물들, 그 케이크, 그 다음에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엄마 이름 불쌍한 저 전도사를 어떻게 위로할까. 일단 전심을 다해서 아이들이 그렇게 준비를 한 걸 제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봄은 그렇게 찾아오고요, 그 뒤로 기적 같은 사역을 했습니다. 제 인생의 봄은, 첫 번째 봄은 그 겨울부터 2007년까지 그 일원동교회에서 사역했던 잊을 수 없는, 지금도 미국에 계신 목사님이랑 통화하면 목사님 그때 우리 행복했죠. 그래, 우리 4명이 똘똘 뭉쳐서 정말로 한 마음이 돼서 또 우리 장로님들도 변화되고 일단 너무 많은 기적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게요, 막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평생 안 변할 것 같은 60 먹은 장로님들이 변하셔서 한 번도 다른 사람 찾아가 본 적이 없는 분들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산타크로스가 돼서 자기에게 들어온 선물들 이사셨거든요. 신동아 그룹 이사셨는데 그 많은 선물들 들어오면 한 차 가득 실어서 크리스마스 날 그 어려운 동네 다니시면서 그거 다 뿌리고 오시고, 들어오시면 또 가서 다 뿌리고 오시고, 교회 안에 회복이 있기 시작하고 교회 안에 은혜가 있기 시작하면서 2006년인가요? 되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제가 이제 부목사였는데 예배 시간에 교회에 있는 작은 의자를 다 꺼냈는데도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뒤에 계신 분들한테 너무 죄송하다고 그랬더니 자기는 하나도 안 괜찮아, 죄송하지 않아도 된다고, 괜찮다고, 너무 행복하다고. 그 말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자리가 없어 서서 예배 드리는데도 행복한 교회에 제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사람들이 정말 그 은혜, 그런데 그 은혜 갈급해서 세상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그 봄. 두 번째 겨울, 또 이 제가 호주에 있을 때 너무 인간관계 힘들고 어려워서 사람을 받아내는 훈련하느라고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도 하나님 나 죽이려고 여기 보내셨구나 이 생각했습니다. 죽이려면 곱게 죽이세요. 제가 죄송합니다. 그렇게까지 하나님한테 그렇게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오신 화종봉 목사님이 그 당시 4월에 저희 호주에 제가 모셔서 부흥회를 했는데 저를 위로를 많이 해주시면서 저한테 그래, 승준 형제 12월 달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근데 제가 그 전까지는 위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그 12월 달까지 인도하실 거야 하는데 빈정이 확 상하더라고요. 제가요. 목사님은 이렇게 유명하시고 이렇게 아는 사람도 많고 큰 교회, 그 남서울 교회거든요. 큰 교회, 그 유명한 교회 이렇게 목회 잘하셔서, 목사님 그런 말 쉽게 하실 수 있지만 내 처지 가면 돼보셨어요? 이렇게 막 제가 막 이렇게 뭐라 그랬죠. 그랬더만 그 다음에 제 마음을 들었듯이 또 내 말이 빈말이라고 생각하지 마. 그리고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말도 한마디 해주시죠. 한번 따라해 주시죠. 하나님은 틀림없는 분이야. 하나님은 틀림없는 분이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고 너와 함께 하시고 네가 겪고 있는 이 겨울이 이유 없는 겨울이 아니야. 틀림없이 이 겨울을 써서 또 너로 하여금 사람들을 섬기는 봄을 주게 하실 분이야. 그런데 제가 그해 겨울이 오기 전 9월에 우리 교회 왔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통해 또 여러분을 통해 제가 위로를 받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겨울은 누구에게는 그 정도 크기로 해야 강한 저 같은 사람이 깎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셨을 것이고, 여러분은 저보다 순하고 착하고 선하고 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은 좀 덜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자기만의 그릇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겨울을 남과 비교하지 말고 고스란히 그 속에서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길을 찾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8장에 보시면, 신명기 8장에 훈육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2절부터 3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2절부터 3절의 이유를 한번 같이 볼까요?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읽는 게 좋겠네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절반 아멘입니다. 여기서. 왜냐면 앞에는 마음이 괜찮아요. 낮추시는 것까지는 괜찮겠어요. 근데 뒤에 좀 기분 나쁜 얘기가 있어요. 뭐죠? 나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이 양반이 끝까지 왜 이러시나? 왜 나를 시험하세요? 이게 뭐 어떻게 이해를 하세요? 왜 하나님이 시험하실까요? 여러분 이걸요, 하나님 내가 어떤 놈인지 알아보려고 해서 좋은 사람이면 합격, 나쁜 사람이면 불합격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어렵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피검사. 이건요 병원에서 입원해서 받는 피검사입니다. 지금 몸에 질병이 있는데 의사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려고 우리가 싫어하는 주사도 놓으시고, 그렇죠? 운동하기 싫은데도 운동요법 해서 운동하게 하시고, 먹고 싶은 거 못 먹게 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건강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를 중간 점검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목적은 뭐라 그랬죠? 제가요? 하나님 나라에 맞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는데 그 맞는 사람의 결정적인 기준은 자기가 부인된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라고 얘기하셨던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사시면서 우리에게 자기 부인이 뭔지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는 이웃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웃사랑과 자기 부인을 위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겨울을 통해 얘가 얼마나 많이 부인됐는가,
얼마나 이 죄송합니다. 더러운 성격이, 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지랄 맞은 성격들이 얼마나 많이 꺾이고 버려지고, 그래서 예수님 쓰기에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사람으로 준비됐는가를 확인하시려고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할렐루야. 시험에서 만약에 좀 부족하면 어떡하실까요? 제 3단계 작전에 들어가는 겁니다. 안 가도 되는 유격훈련 들어가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 저는 늘 그런 생각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리 소중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아브라함이 머리 터져가면서 깨우친 것을 우리도 머리 터져가면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걸 왜 미련하게 또 그걸 해봐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머리가 터졌으면 이게 아니구나 하고 다른 길로 가라고 성경을 주신 거거든요. 성경의 스토리에 빠져서 바울의 마음, 베드로의 실수, 누가의 마음,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했던 그 씨름들을 보며 좀 지혜롭게, 그렇죠? 좀 1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성경 읽어서 10년 쓸 수 있는 9년을 벌라고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주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빠지지 마십시오. 제가 목사를 해서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는 이유는 미련하게 살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빠져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 줄 아세요? 하나님은 보라카이까지 쫓아가세요. 그 해변에서 하나님은 같이 주스 마시면서 물어보세요. 속을 긁으세요. 면접관이 긁듯이. 얼마나 변했나, 얼마나 자아를 포기했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1년에 한두 번 그렇게 여행하고 이렇게 휴식하는 걸 권장합니다. 하지만 신앙을 떠나서 그러면 죽습니다. 신앙을 떠나서 그렇게 하는 건 여행의 길이 아니라 지옥의 길입니다. 여러분, 신앙 떠나서 여행 가면 비싼 차, 비싼 집, 좋은 환경만 보고 오지 뭐가 있습니까? 신앙 안에서 여러분 여행을 가시더라도 그 지역의 교회를 가시고, 여러분 꼭 약속하십시오. 본 교회를 떠나 1년에 한두 번 혹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외부에 가서 교회를 출석하시면 이건 약속해 주십시오. 평소 헌금의 2배를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에 정말 마음을 다하여 진심을 쏟아놓고 오시기 바랍니다. 혹시 가능하시면 그 지역교회 목사님 처음 뵙지만, 제가 삼위교회 성도인데 제가 여기 좀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휴가를 왔는데 오늘 교회 참석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 식사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귀하게 여기고 한번 비싼 거 아니더라도 이렇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하는 그 진심으로 사람을 섬기고 오는 귀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섬기라는 얘기지 목사 섬기라는 얘기 아닙니다. 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쨌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하여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의 앞에서 잘 훈련되고 꺾이고 회복되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3절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던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무엇을?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 이 고난을 묵묵히 따라가면, 여러분 세상에서는 저 인생은 끝났구나, 이건 아니야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만나를 내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내리시는 걸 믿고 과감히 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그 유명한 말씀 나오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고 2절이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가 이 자리에 나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추운 겨울 속에는 우리를 이런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적을 몰고 다니는 인생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호주에 있을 때 참 귀한 소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호주에 제 친구가 이제 거기 있었는데요. 나중에 그 친구가 거기 있는 줄 알게 됐는데, 호주의 시드니에 이 한국에 굉장히 제자 훈련을 잘하는 교회 못지않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처음 설립됐을 때 교회 설립을 목사가 한 게 아니라 평신도가 했습니다. 지금 한 4,000명, 5,000명 모여서 정말 이민자들을 위로하며 정말 목회를 잘했던 교회인데요. 처음 시작할 때 거기에 어떤 진 시성을 가진 우리 장로님께서 이제 한의사셨는데 그 교회를 이제 예수님 믿고 너무 가슴이 아팠대요. 이민자들이 너무 상처받고 너무 힘들게 사는 가슴이 아파서 자기 가진 것들을 다 털어서 공간을 내고 사람들을 불러서 목장 모임하듯이 위로해주고, 목사가 없으니까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설교는 못하고 그냥 사람들을 그냥 섬겨주는데 정말 최선을 다하며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좋은 목사님 모셔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호주 정부에서 영주권을 거절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국 부산으로 왔습니다. 그 목사님은 계속 다른 목사 구하라고 사임서를 보내는데 이 장로님이 어떤 확신이 있었는지, 아닙니다 목사님, 그러니까는 그 목사님이 좋은 게 아니라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 자기가 맞은 거겠죠. 사람 섬기는 거에 대해서요. 1년을 기다렸답니다. 그래서 목사 없이 교회를 1년을 세웠는데요, 그 목사님 비자가 해결이 돼서 1년 뒤에 호주로 갔을 때 그 목사님이 한 얘기가, 내가 떠날 때는 30명이었는데 1년 뒤에 와보니 300명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려는 말씀은 숫자가 늘었다가 아니라 그 장로님이 그렇게 헌신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한의사니까 돈 잘 버셔서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천만의 말씀 아닙니다. 그분이 최선을 다하니까 어떤 최선이 나오기 시작하냐면요, 제 이제 친구가 저한테 해준 얘기입니다. 승준아, 이민자들 정말 불쌍히 여겨야 된다. 이 사람들 정말 힘들고 세고 어려워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왜요? 이분들이 하는 일들이 한국에서 하던 일이 아니라, 여러분, 저는 그 일이 낫다, 부족하다 이 표현은 아닙니다. 이제 변기 닦고 남의 집 가서 하인처럼 일하고 이렇게 청소하고 이런 자존감들이 많은 나라에 있기 때문에 이분들 정말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공격받아도 공격하지 말고 품어줘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적이 거기서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고단하고 여러분, 청소하면 밤새야 되거든요. 와서 그렇게 피 같은 헌금을, 그 장로님의 모습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돈이 많던 적던 상관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길을, 그렇게 자기의 것들을 나누고 교회를 세우고 위로하고, 이민자들이 오면 최선을 다하여 그들을 위해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재물을 갖다 쓰는 것으로 인하여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장로님의 인생이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호주에 갔더니 모든 교회마다 그 장로님의 이야기를 무슨 전설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어떻게 살 겁니까? 나만 위해서 편하게 살다 그렇게 갈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좀 추운 겨울 경험하더라도 절망하지 않고 봄을 누리고 또 봄이 있다가 우리를 꺾는 추운 겨울 경험하며 우리를 부인하고 버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 100이면 100, 10이면 10, 하나면 하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의 크기를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헌신의 중심을 보십니다. 할렐루야. 헌금의 크기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 하는 최선을 보십니다. 그 최선은 자기 부인이 있을 때에만 가능한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부인하십시오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것 하십시오 부탁하는 거 아닙니다. 딱 하나입니다. 잘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겨울에 계시면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겨울에 계시는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가사처럼요, 내가 염려했던 지난 날들과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추운 겨울은 주님의 약속대로 흔적도 없고 내 하나님 행하신 일 만물이 찬양하노나. 여러분, 저도 제가 그렇게 2015년에 염려했던 그 모든 염려가 하지 않아도 될 염려였음을
하나님의 기적을 통하여 고백 경험하게 됩니다. 2000년에 했었을 그 절망과 염려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느덧 눈 녹듯이 사라져버렸고 할피우가 없는 염려였습니다. 팁의 속담에 그게 있다며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다면 걱정이 없겠네. 걱정해서 걱정이 사라지면 걱정이 없겠네요. 걱정을 많이 해서 걱정이 사라지면 걱정이 없겠네. 이게 뭘 반증하는 거죠? 걱정이 소용없다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울 가운데 계신 여러분, 너무 10년 안을 대출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은퇴를 끌어다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은퇴까지의 인생을, 또 은퇴 후의 인생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고는 못 버틸 사람으로 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풍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이 훈련 방법을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서 붙어 있고, 그래서 잘 훈련받아 회복되는 사람 되도록 도와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